영안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 주와 함께 우상 숭배하는 진영 밖으로 종교를 떠나야 해. 주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이럴 때 우린 주와 이익을 나눈다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고 영광의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정금이신 삼위 하나님 완전히 그로 입혀져 그분 안으로 깊이 잠긴다면 하나가 될 수 있네. 우리의 문제는 주 부족한 것, 필요는 주가 얻는 것. 우린 얼마나 주를 가졌나. 그 민주를 하나님이 회복된 백성에게 그분 자신을 입히시네. 그 민주로 입혀지는 것으로 회복은 이루어지네. 죄인들을 죄에서 나와 주와 화목케 하는 마, 타고난 생명사는 믿는 이를 육체에서 나오게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휘장, 화목의 막과 휘장을 통해 우리는 주와 완전히 화목되네. 막과 휘장 통해 절대적으로 믿는 이를 주께 이끌려 주의 귀한 죽음의 두 방면이 주와 하나 되게 해. 성막과 구름과 영광, 삼일 하나님의 예표. 성막 세워지고 구름 덮여져 영광이 충만할 때 삼일 하나님이 재현된다네. 영원한 경륜의 목표, 그 위대한 날을 사모하라. 그 목표를 하나님의 단체적인 한 백성,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표현해 대표하는 목표를 하나님의 단체적인 한 백성,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표현해 대표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제11장 온 집이 주님을 섬김. 집의 가치와 영광은 온 집이 섬기는 것에 있음. 여호수아의 선포.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의 집은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의 3장 7절에서 아내를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은 부부가 함께 그분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함께 그분을 섬기고 베드로와 그의 아내, 유다와 그의 아내가 함께 그분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집은 복음을 전파하고 새 사람을 양육하는 적합한 장소임. 과거에 우리는 복음 전파에 대하여 말하기만 하면 복음 조끼를 입고 복음지를 나누어 주며 복음 집회를 열어서 형제들이 찬송을 인도하며 메시지를 전하고 마지막으로 그물을 거두어 이름들을 기록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의 실행과 인도에서 우리는 이것이 반드시 가장 효과적인 길은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길은 집집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장소는 가정이고 시간은 격주에 한 번씩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전한다면 모두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수시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전할 수 있습니다. 집집마다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1년 365일 동안 어떤 대단한 장면은 볼 수 없겠지만 하루 24시간 중 어떤 시간에 각 지체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복음 활동은 뚜렷한 형태가 없어서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훨씬 효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받도록 인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먼저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도리어 누림이 되며 복음을 전할수록 더욱 누림을 갖게 됩니다. 집은 교회가 즐겁게 모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점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놓은 사람들이었으며 바울이 그들에게 감사했을 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했음. 로마서 16장의 제목은 교회인데 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가 아니라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추천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였으며 에베소에 있는 교회도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모든 교회를 위하여 또한 사도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의 목을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며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네시보로의 집은 사도를 섬긴 것 때문에 그날에 보상을 얻을 소망을 얻었음. 오네시보로는 하락의 일반적인 추세에 저항하고 영과 혼과 몸 안에서 사도를 상쾌하게 하기 위하여
하락의 추세에 대항하여선 이기는 이였으며 주님의 위임을 위하여 투옥된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관하여 바울은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여러 방면으로 나를 섬겼는지는 그대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이기는 이들을 보상하기 위한 주님의 승리의 나타나심의 날을 말합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음. 고린도전서 16장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을 상쾌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이들의 영을 접촉하기 위하여 그들의 영으로 사역한 그리스도의 풍성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도들을 접촉하는 것과 우리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영 안에 있고 영에 의한 것이어야지 우리의 혼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만일 이 형제들이 많은 농담으로 바울에게 왔다면 그들은 바울의 영을 상쾌하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와 모든 고린도인들의 영을 상쾌하게 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영 안에서 살고 영 안에서 처신했음을 가리킵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는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 가운데뿐 아니라 또한 그들과 교회들 사이에 있는 몸을 건축하기 위한 아름다운 조화 안에서의 몸의 생활의 실제적인 실행의 그림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 건축은 12장부터 14장까지에서 강하게 강조되었습니다. 집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 단위임.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달콤한 가정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이사의 집, 고넬료의 집, 자주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의 집, 이름조차도 언급되지 않은 간수의 집, 스데바나의 집과 그리스보의 집이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집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 눈바의 집과 빌레몬의 집이 그 예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봉사의 단위가 집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구약에 있는 두 차례의 큰 구원의 예표도 집을 그 단위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홍수의 예표인데 노아의 일가족 8명은 방주 안으로 들어갔으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세상에서 구출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의 예표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집을 단위로 하여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각 사람이 양을 한 마리씩 잡은 것이 아니라 집을 단위로 하여 한 마리씩 잡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들이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이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이 시작될 때부터 워치마니 형제님은 교회가 집의 단위로 세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이것을 배워서 그 실행을 대만으로 가져왔으며 거기에 그룹의 개념을 더했습니다. 영적인 것들은 항상 물질적인 세계에서 그 상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번성하고 사회가 건강한가는 전적으로 각 가정이 강건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대대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며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자라서 결혼을 한 후에는 결혼생활 전문가의 교육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철저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집회소로 구성되어서는 안 되고 가정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구원의 단위이고 봉사의 단위이며 또한 교회의 구성 성분입니다. 일이 가정에까지 이르러야만 기초가 견고해지며 노력을 적게 들이고도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학생들에 대한 복음의 일에 관하여는 우리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와 관계없이 외적인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체험하거나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일을 계속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그러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복음의 일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가정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학교 복음의 일을 위한 보급기지가 가정이며 가정을 단위로 하는 것은 가장 안정적인 기초입니다. 마찬가지로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의 기초 또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가정으로 가져오지 않는다면 기초가 없습니다. 일단 일을 가정으로 가져온다면 기초가 견고해지고 무엇을 하든지 노력을 적게 들이고도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의 집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 열릴 때 교회는 건축됨. 주님께서 안배하신 교회 생활은 가정집회를 기초로 합니다. 가정집회는 마치 가정에서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대집회는 마치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 같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요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다만 가서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늘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거기서 과음과 과식을 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평소에 집에서 먹는 식사는 맛이 비교적 담백하지만 사람의 건강에는 좋습니다. 어떤 가정은 가정집회를 통해 사람을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게 했는데 들어온 사람이 모두 남아있는 열매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구원시킨 세 사람도 다 그들에게서 배워 다른 사람이 주님을 믿도록 인도하고 가정집회를 세웠습니다. 지난 몇 기의 훈련의 결과로 2,000 정도 되는 새로운 가정을 얻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길이 옳고 문두드리기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가정들을 잘 돌볼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 사람의 가정에서 가정집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교회의 참된 기초가 놓일 수 있습니다. 집집마다 봉사함으로 발휘되는 탁월한 기능. 믿는 이들의 가정에는 주로 4가지의 용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 단위의 복음 전파를 위한 곳이고, 둘째는 캠퍼스 복음의 일의 보급 기지이며, 셋째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곳이고, 넷째는 어린이의 일을 위한 곳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일의 기초가 강해지려면 형제자매들의 가정이 열려야 합니다. 타이베이 교회에서 우리는 소그룹 집회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약 400개의 소그룹이 있고 각각의 소그룹은 2-3 가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타이베이 교회에 1,000개의 열린 가정이 있고 가정마다 복음을 전한다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중국에는 쌍관제하, 곧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2가지 방법을 동시에 쓰거나 2가지의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능력을 일컫는 말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정을 여는 것은 4가지 방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거두는 수확은 이 4가지 다른 밭에서 거두어들인 농작물입니다. 가정과 캠퍼스와 모든 부류와 어린이들에 대한 복음의 일을 통해 우리의 농작물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 기초의 단위는 가정입니다.
복음의 봉사를 위해 성도들의 집을 열어야 함. 복음의 출로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출구는 사람이고 복음의 출로는 가정입니다. 각각의 형제자매들은 마땅히 가정을 열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5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초기에 믿는 이들이 행한 첫 번째 일이 가정을 열고 모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가 이 집 저 집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았을 때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대하고 자신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그의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베드로가 갔을 때 고넬료의 가족뿐만 아니라 고넬료가 초대한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얻으려면 반드시 가정을 열어야 합니다. 가정마다 이웃과 친구와 학우와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열고 아는 사람들을 한 명씩 초대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전부 초대해야 할 필요는 없고 여러 차례 나누어서 한 번에 3명 혹은 5명을 초대할 수 있는데 이 일은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봉사하고 기능을 발휘한다면 다시 말해서 은사에 있는 이들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부지런히 진리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시간을 들이기를 힘쓰고 가정을 열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그 영향력은 클 것입니다. 가정을 여는 4가지 길. 가정에서 복음을 전파함. 성경은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최상의 본으로 고넬료의 가정을 보여줍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를 구원받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가정에 초대하는 가장 좋은 길은 그들을 식사에 초대하거나 그들에게 최상의 다과를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최상의 다과가 그들의 위로 들어갈 때 그들의 마음은 열릴 것입니다. 최상의 다과가 그들의 위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주님도 그들의 영안으로 들어가실 뛰어난 기회를 얻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까?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파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의 일을 하려는 모든 사람은 학교 부근에 합당한 장소에 중간 보급기지를 세워야 하는데 이것은 학교와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가정을 열어 중간 보급기지로 삼아야 합니다. 시작은 보급기지이지만 서서히 우리의 가정은 접대 장소가 되어갈 것입니다. 때로는 학생들이 아프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열린 가정에 그들을 데려가서 돌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보급기지는 매일 학생들을 접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돌볼 때도 형식적으로 돌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책략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며 우리 가정을 열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대학에 다니면서 동시에 그들의 가정에 다른 사람들을 받을 준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대학에 가서 사람을 얻고 노인들은 기도를 하며 중년의 형제자매들은 그들의 가정을 열어 사람들을 받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은 밤낮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함. 복음을 전하는 셋째 길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자매들이 부담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장소로서 집회소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말을 사용해서 이웃의 아이들을 모으고
친척과 친구들의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하십시오. 많은 경우에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지금부터 6세에서 12세에 이르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기 시작한다면 10년 혹은 12년 후에는 이 아이들이 교회 봉사를 책임질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길은 느리게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매우 빠른 길입니다.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함. 넷째 길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들은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합니다. 그들은 학교, 병원, 공장, 회사, 관청이나 개인 사업체 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현재 가장 효과 있는 복음 전파는 각 계층의 형제자매들이 그들의 집을 열어서 복음 친구들을 초청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함. 만일 우리가 이 4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일제히 복음을 전한다면 1년 내에 교회의 인수가 2배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어나 진리를 배우고 생명의 성장을 추구하며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자 한다면 1년 후에는 모든 형제자매가 강해질 것이고 교회들 또한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능을 발휘하여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김. 믿는 이의 가정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가 기능을 발휘하도록 합니다. 대집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4-5명 혹은 2-3명이 모이는 소그룹 집회에서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것은 정말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작은 기능이라고 할지라도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능을 조금만 발휘할 수 있을 뿐이지만 그때부터 그들은 생명과 기능에서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모든 지체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이 작은 가정 집회는 자라고 건축될 것입니다. 나라와 사회에 영향을 미침. 우리의 일이 확산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진리와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반드시 버팀대와 가정이 되는 교회가 있어야 하는데 새로운 사람들은 그런 곳에 이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일한다면 대만의 인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합당한 증거를 지닌 강하고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빛나며 비추는 등잔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들은 소금이 될 것이고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세균을 죽이는 기능을 가질 것입니다. 그 결과 나라와 사회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생활과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 단위이며 가정집회를 실행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우리의 집회는 가정집회와 소그룹 집회와 지역 집회를 포함합니다. 우리 자신의 가정에서 시작하여 매일 아침 2구절씩 말씀을 기도로 읽는다면 온 가족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여 구원받게 할 때 즉시 가정집회를 갖도록 그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웃이나 가까운 곳에 사는 서너 가정과 함께 소그룹 집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상태와
환경과 시간에 따라 주일에 중요한 집회를 안배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역 집회입니다. 50명을 기준으로 인수가 증가하면 한 지역을 더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동시에 사람들을 돌볼 때도 비교적 세밀하게 돌볼 수 있습니다. 새신자를 먹이고 그들을 생명 안에서 자라게 하며 남아있는 열매가 되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들의 가정 집회에 참석하여 그들과 함께 집회를 하면서 직접 그들을 인도하고 먹여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씩 가서 갓 믿은 사람들을 먹이고 돌본다면 결과적으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와 같이 변화되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항상 주님으로 충만되어서 때가 될 때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가정에서의 복음 전파를 통해 오랫동안 집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회복됨. 소그룹에서 우리는 모든 형제자매가 가정을 열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가끔 집회에 오는 사람이든 심지어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그들이 가정을 열도록 격려해야 하는데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소그룹 내의 성도들이 각각 가정을 열고 가정 안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한 그룹에 2가정 내지 4가정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이 형제자매들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파함. 이어서 가정마다 복음을 전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집회에 오지 않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그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분발시켜야 합니다. 오랫동안 집회에 오지 않은 성도들을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성도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체험을 말해보도록 함. 그 다음으로 만일 그 성도의 교회 생활을 속히 회복하려면 그의 집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뿐 아니라 그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조금 더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5년 동안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구원받은 지 5년이 넘었고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한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받은 체험을 말해봄으로써 복음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 안에 복음의 불씨가 일어나도록 부채질함. 어쩌면 그는 말할 만한 체험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말해보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아마 그는 말하면 말할수록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는 그분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저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저의 집에 오셔서 제가 가정을 열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제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가 이 말을 하고 나서 분명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고 그의 안에 바람과 구름과 불과 금이 나타날 것임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와 그의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로 봉사하게 함. 우리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가족을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하고 반드시 각 성도의 이름을 언급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주님에게서 받은 부담에 따라 우리는 가서 성도들이 봉사해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까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각 성도가 사도가 되고 신원자가 되며 교사가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집회를 회복하게 함. 소그룹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오랫동안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 모두가 주소에 근거하여 오랫동안 집회에 오지 않은 이들을 찾고 그들이 소그룹 집회에 참석하도록 회복시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모든 형제자매가 나이를 불문하고 가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정을 열며 최소한 2주에 한 번은 열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2주에 한 번씩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룹 안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 자료를 주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말하고 가정을 열도록 그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이 집 저 집마다 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온전케 하여 우리가 하던 일을 그들이 하도록 함으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는 데 이르게 함. 하나님은 그분의 신약 경륜 안에서 몸을 얻기를 갈망하십니다. 이 몸에는 반드시 새로운 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더해지는 새로운 이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집회들은 더 높아지고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것의 성취를 위해 각 지체들은 반드시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각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침례받은 후에는 각 사람이 양육해야 합니다. 가정집회에 다니느라 여러분의 다리가 지치게 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들 각 사람이 나가서 새로운 이들을 경고하게 해야 하고 그들을 소그룹 집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그들을 주일 아침 집회로 인도하여 그들로 돌봄과 온전하게 함을 받게 해야 합니다. 반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돌봄 아래에 있는 이들은 여러분이 하는 것과 동일한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소그룹을 나눌 수 있고 동일한 순환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나가서 문을 두드리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며 더 많은 가정집회와 소그룹 집회를 세웁니다. 교회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길을 갈 때 교회는 증가와 확산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가정을 여는 것의 유익함. 가정집회는 교회가 확장되고 건축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가정집회는 많은 긍정적인 일을 산출합니다. 가정집회에서 각 사람은 모두 추구하는 이와 봉사하는 이와 메시지를 전하는 이와 가르치는 이가 되고 또한 자연스럽게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 가운데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이 그들의 가정에서 집회를 갖도록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열었을 때의 유익은 매우 많습니다. 한면으로 우리의 냉담한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고 또 한면으로는 수년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던 가족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인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매주 매달 매년 가정을 열고 복음을 전한다면 1년 내에 적어도 3명의 사람을 구원받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얻은 사람은 경고하며 티끌을 모아 태산을 이루는 것과 같고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열린 한 가정이 4개월마다 한 사람을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것은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갓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가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가 쉽고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이끌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우리의 인수가 1년 만에 2배가 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매주 할 수 없다면 적어도 3주에 한 번을 하면 됩니다. 매주 여는 가정은 복음의 중간기지입니다. 한 곳의 복음기지에서 1년에 3명을 얻는다면 우리는 상당한 인수의 증가를 갖게 됩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